그래서 지금 10장, 11장, 12장은 뭐냐, 9장의 연결입니다. 지금 9장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또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는 그 중간에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주님이 나타나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그거의 연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11장도 10장에 연장, 지금 기도 중에 환상으로 이렇게 전쟁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천사들이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또 영적 존재를 그 신비한 영적 존재를 만나서 이렇게 기절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계속 기절을 3번인가 하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기절인데 그때마다 천사들이 힘을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찾아온 것이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들이 힘을 돕듯이 이 기도는 엄청난 전쟁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중간중간에 도와줍니다. 계속 실제로 도와주고 또 아마니의 뒤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운명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지금 이 기도 후 2년 후에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한 2, 3년 있다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2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고레스 3년까지 살아 계셨는데 고레스 1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어쨌든 538 주전 538에 그 말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죽기 전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사명 기도의 사명을 다 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민족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 전체 가장 긴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도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도 98 엄청 나이가 많았잖아요. 지금 다니엘도 82세 이상이기 때문에 진짜 완전 그래서 기도의 그 노장들이랄까 기도의 거장들도 이런 환상이나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는 계속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5살부터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은 어쨌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런 것들이 더 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은총을 받은 자야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제 9장부터 연결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연결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10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고레스 3년이거든요. 고레스 3년, 아까는, 그러니까 이 10장에는, 요거는 이제 90세 노인이요. 이 히뜨길 강가라는 것은 히뜨길 강가 티그리스 강 이름이거든요. 티그리스 강을 히뜨길 강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9장의 기도에, 다니엘 기도 후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그러면서 엄청난 기도를 표현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6장에 사자굴 그 같은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다리오 원년이고 그다음 6장이 일어났다면 이제 바사원 고레스 3년이라고 나오네요. 정확한 시간을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계속 이제 마지막 진짜
그 마지막 그 생명을 짜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10장에서 지금 90세 노인이고 이때 고레스 3년 1년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3년에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때라 그럴까요? 그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니엘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환상 마지막 환상이 11장 11장까지 마지막 환상입니다. 10장이 전체 선물이라면 11장과 12장은 이제 그거의 세부적인 설명인데, 할렐루야. 눈물이 계속 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환상을 깨달으니라. 시작 부분인데 이것이 순서대로 있지 않고 순서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일에 동안 지금 그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지금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 또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세일에 다니엘 기도가 차기까지 좋은 떡 거의 완전 금식은 아닌데 이렇게 이걸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거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막 이렇게 포도주는 술이니까 그래도 그런 거 이렇게 절식하는 거겠죠. 뜻을 먹지 않고 무교본 같은 걸 먹었다고 합니다. 절식식으로. 이것은 8장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8장에 계속 그 내용, 순념소의 그 환상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세일에 동안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 기도 중이고 첫째 달 24일 나빠가지고 안 보입니다. 제가 좀 집중하고 글쎄, 몸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몸에 기름을 기쁜 때 몸에 기름을 바를 기쁨의 상징이고 귀한 일인데 그런 기쁨 막 그런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안락한 그런 삶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할 때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를 히데겔 강의라고 하고 이 첫째 달 이 니산월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력으로 1월입니다. 1월 니산월 1월 24일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니산월에 유월절 절기도 있고 여기 모든 무교절도 있고 뭐 초실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세 개의 절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절기 중에는 원래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절기 중에 1월 10일 날 그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24일 지금 14일에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절 21일까지 행사가 계속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행사 지날 때까지 21일까지 지금 24일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주간의 기도가 유월절 행사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허리에는 우바스 이렇게 이 모습이 계시록 1장 14절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에스겔 1장 14절 그다음에 43장 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 에스겔 1절에 43, 1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는 가는 배고 빛나는 옷이라고 합니다. 신적 위엄과 정결함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셨는데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바스의 금과 다시스의 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바스가 금으로 유명한 최고 좋은 금이라는 뜻이겠죠. 순금띠를 띄었더라. 우파즈라 그러거든요. 우파즈. 한국 같고 이게 똑같습니다.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얼굴은 번개빛,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러니까 번쩍번쩍 이렇게 완전히 빛 같고 눈은 햇불 같다. 계시록 1장 14절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얼굴은 번개빛, 눈이 횃불 같다. 깊은 통찰력과 그 다음에 악에 대한 격렬한 진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불이. 예수님의 그 불 같은 모습은 이렇게 딱 꿰뚫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어떻게 불을 격렬한 진노의 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상이 혼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티그리스 강에서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 이 환상은 홀로 보았지만 함께한 사람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를 못하였어도 뭔가 막 이렇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이 환상이 임할 때는 막 그런 것들이 임하잖아요. 막 떨림이라든지 막 번개 이런 것들이 임하고 막 땅에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숨고 이제 다니엘 혼자서 볼 때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얼굴에 거의 죽은 자처럼 이때가 나이도 한 80대 중 80대였고 얼굴빛이 죽은 자처럼 됐다는 것도 생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그러니까 그 신적인 그 존재에 대해 뭐랄까 예수님인지 그런 신적 권위에 압도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때 기절하는 거죠. 이렇게 얼굴을 땅에 깊이 잠드는 기절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다시 이렇게 힘을 돋아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나를 일으키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 이때 내가 떨며 일었으니 다니엘을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심하고 그 마음의 심령을 보고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응답이 아직 도착을 못하는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래서 이게 다니엘 기도잖아요. 나를 막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지만 그런 어떤 영적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런 방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군주라는 것은 실제 왕이 아니라 영적 존재, 바사를 이렇게 통치하는 어떤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세상 나라의 그 뒤에도 다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의 헬라의 군주가 온다 그러죠. 헬라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악한 존재,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사 왕이 아니고 바사의 그 다스리는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수호신에 해당하는 그 악력의 세력. 그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천사도 왕이요. 이 뭐예요? 미카엘도 천사지만 이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천사, 하여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머물러 머물러 있는 게 붙잡혀 있었던 거죠. 붙잡혀 있었던 것인데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웁니다. 미카엘 천사는 그 전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는 그 최고 천사장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응답은 하나님 이미 처음 시작 때부터 그 심령의 그 마음의 결단을 보고 응답을 하셨지만 이런 얘가 막았다는 거죠. 바사의 그 악한 영이 그 왕들과 이 군주라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천사들 악한 영도 이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 왕에 해당하는 군주 지도자가 있다는 악한 영 지도자가 군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들 또한 또 하나님의 또 그 세력 안에 있으나 누가 이걸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궁극적인 그 어떤 뜻을 위해서 악한 세력들에게 뭘까 허용적 작정이라고 했거든요. 허락한 잠시 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어떤 그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게 원래는 미카엘 천사의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악령을 이긴 다음에 그 악한 영을 이긴 다음에 바사 왕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의 그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떤 악한 군주가 있잖아요. 바사엘을 다스리는 악한 영 그 군주가 바사국의 왕 군주가 막 군주를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이겼다. 얘는 무슨 천사예요? 싸움 천사가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브리엘 천사는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이긴 다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바사에 있는 다니엘에게 바사 왕 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였잖아요. 그 고레스 칙령이 내리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에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미카엘과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그 악한 영을 이긴 다음에 그 영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바사의 왕 옆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성경에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다 모든 것을 물자를 주고 도와주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고 떠나가 보내고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게서 고레스 왕에게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국의 왕들이라는 것, 여기 왕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사국의 왕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뿐이 아니라 계속 그 내왕이 또 나오는데 그러한 영향력이 고레스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사제국 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도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왕들에게 그 왕이 아니라 왕들과 있잖아. 와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가브리엘 천사가 이겼다는 거죠. 미카엘의 도움으로. 아무래도 나라의 그 악한 영이니까 좀 세서 가브리엘 혼자서 안 돼서 미카엘 천사가 도와줘서 계속 역사를 했다. 그 고레스가 죽고 또 침략하면 또 아무 소용 없으니까 계속 그게 유지가 됐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 환상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내 백성이 유대 민족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 왔느니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입니다. 한참 후의 일인 거죠. 잠시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 오랜 후가 두 가지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유대인 핍박 시기 8장 9절에서 14절 그때도 말하기도 주전 2세기 그때 일 그것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에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인자와 같은 내 입술을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이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입술을 만지리라.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영적인 그런 신적 존재랄까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뭐랄까 그런 파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 때문에 이 말문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영적으로 저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딱 나무 토막처럼 마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래서 말하는 능력을 어떻게 회복이 됐냐. 이사야의 입술을 또 이렇게 숯불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의 도움 회복하게 만든다. 말하는 능력도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주는 것입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영적 전쟁 지금 기도 중에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는 천사들이 이제 계속 돕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도를 못합니다. 끝까지 내 몸에 호흡이 남지 않냐 내 주의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천사들이 수종되는 것처럼 천사들이 계속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를 강건하게 하며 계속 이렇게 천사가 도와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이것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 도와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이같이 말할 때 내가 곧 힘이 나.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 다 듣고 힘이 받아서 강건하게 하셨어. 계속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천사가 계속 강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천사가 돕는다. 계속 천사가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가브리엘 천사인가 보죠.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래서 바사 군주와 싸워서 고레스라든지 고레스 이후에 그 헬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줬잖아요. 어쨌든 성전을 짓고 막 돌아가게 많은 돈도 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물질도 많이 줬습니다. 충분한 물질도 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헬라의 그 악한 헬라의 또 헬라의 그 수호신이랄까 헬라를 관장하는 어둠의 영이 온다는 거죠. 내가 나간다는 거죠. 헬라의 군주가 다스린다. 그래서 악령의 역사가 이제는 바사에서 헬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사는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는 거죠. 알렉산더 왕이. 오직 내가 먼저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려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서 먼저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기록된 것이잖아요. 기록된 어떤 말씀이나 그런 것인데 기록된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역사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또 회복, 그런 것들, 궁극적인 그런 회복, 나라의 온전한 성취,
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글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시록의 생명책도 있고 시편 139편 16절에도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11장부터 그 기록된 그대로 다 되거든요. 섭리와 하나님의 기록 그런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고 시편에도 보면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형질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를 보았고 너의 일생을 보았고 너를 위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너의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엄청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서 진리의 글, 그 책이 다 있다고 합니다. 생명록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십계명도 직접 기록해줬죠. 하나님도 기록하시는 분이다. 하늘나라에도 누가 도서관에 있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포괄적이에도 완전한 섭리와 계획,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 그냥 무작위로 계획하시는 다 어떤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책에. 그것이 진리의 글에 세계 역사의 흥명성쇠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고 운명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11장을 잠깐 11장에 연결되기 때문에 한 30분, 20분만 더 해볼게요. 11장까지 반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1장도 연결이기 때문에 11장은 이제 그것 아까 10장과 막 9장에 이것이 자세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나라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그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뺏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놓고 주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왕조에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된 그 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하게 해도 근동의 11장을 보면 근동의 패권 다툼에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또 알렉산드 사후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간의 쟁투,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4세의 가장 독했던 거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한 그런 악한 일, 사람들을 막 대족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막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채워놓고 혀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삶아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참상 적그리스도의 다루는 그런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그 왕조 간에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싸우고 유대 박해, 에피파네스 유대 박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세속적인 정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허용적 작정 안에 하나님이 직접 막 악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큰 그림 안에서 허용적 작정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1장도 10장의 연결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11장에는 여기 좀 바사의 다리오 원년 아시죠?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의 장인이자 외삼촌이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같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메대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다니엘을 좀 사적으로 갔을 때 잠도 자지 않고 새벽까지 나갔잖아요. 다리오도 노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것을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무슨 대냐면 바사에서 캄비세스와 스멜드스 다리오시타스 그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누구냐면은 에스대 남편 아하수에르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하는데 486에서 465 넷째 왕은 그 에스대 남편이었죠. 아하수에르 크세르 왕이라고 하는데 크세르크세스 왕인가 이름 크세르크세스 왕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넷째 그 사람이 더 부유했. 다음에 헬라 왕국을 쳤거든요. 이 사람이 부왕 다리오 왕이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서 경제적 군사력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실제로 공격했습니다. 초기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으나 누구에게 질 것 같아서 알렉산더에게 두 번의 전투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어마어마 100만 대군을 가지고 갔는데 알렉산더는 그 조그만 소년이었 나이 20살인가 그랬잖아요. 그래 자기 그냥 무작정 이 다리오 왕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막 칼 찌르고 이렇게 해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막 칼도 맞고 다리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 두 번이나 도망가다가 다리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 죽습니다. 두 번째 도망가다가 부하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발음과 그 다음에 그 자기 마음대로 엄청나게 또 이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인도를 점령하기까지는 너무 빨리 가장 빨리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너무 점령할 게 없으니까 인도까지 점령하고 알렉산더 왕이 울었대요. 더 이상 점령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뭘까? 아주 잔인하게 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 아주 자애롭게 정치를 하게 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잘해주고 반응하는 나라에는 아주 그냥 멸망을 그렇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그다음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네 개로 갑자기 30살 때 갑자기 죽잖아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며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4명의 부하 장군이 갈라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는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의 톨레미 왕조인데 톨레미는 특별히 알렉산더 왕의 친구였거든요. 13살부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지금 사후에 이제 이렇게 사실 알렉산더 자기 아들도 있었거든요. 가산드가 바사공주 록사나의 아들 알렉스 4세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참 자기 후세 4살짜리가 있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고 이복 형제도 암살당하고 그 씨가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부하 4명에게 이렇게 쪼개졌다 헬라가. 너무 자세하게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뻗치 그의 권세가 11 남방 왕은 이집트를 점령하는 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북방 왕은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가 남방왕의 처음에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계속 예언이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톨레미 왕조와 그 셀루쿠스 왕조와 안티쿠스 왕조라고 하고 셀루쿠스 왕 그 장군과 톨레미 장군이 세우는 그 나라가 계속 서로 간에 20절까지 계속 싸웁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재밌긴 있는데 시간이 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제 사세한 것까지 다 아신다고 예언하신 것 때문에 조금만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5장에 했고,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남방 처음에는 처음에 그 이집트를 차지한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 유대 땅을 팔레스틴 땅을 다
계속 그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더 그보다 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시리아의 셀루쿠스 니카도르를 시리아의 그 지금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족 북쪽의 니카도르를 말하는데 본래는 톨레미 그 장군보다 훨씬 미약했고 그런 미약한 세력으로 출발했지만 계속 지속적인 정복 사업으로 200년, 주전 200년에는 팔레스타인을 이 셀루쿠스 왕조가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유다 땅을 센 사람이 계속 처음에는 톨레미가 갔다가 나중에는 왔다 갔다가 마지막에는 그 셀루쿠스 왕조가 계속 점령하게 됩니다. 더 악하거든요. 톨레미 왕조에는 그 뭐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큰 도서관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많았잖아요. 이집트에도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히브리 성서를 계속 그걸 번역을 해줬거든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들은 자기나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아랍어라든지. 그래서 헬라어로. 헬라어는 다 나라가 언어가 통일되고 모든 것이 통일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톨레미 왕조에서 70인역을 그 번역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조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집트 톨레미 왕조는. 근데 셀루쿠스 왕조는 굉장히 좀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아신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다. 몇 해 후에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한 5분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확신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여기서 말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셀루쿠스와 톨레미 왕조가 서로 동맹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250년 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자기의 딸 남방왕의 딸 베레네스라는 그 남방왕의 딸을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2세에게 셀루쿠스 2세에게 북방왕 그러니까 셀루쿠스 2세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전처 라오디스라고 있었습니다. 셀루쿠스 그 안티오쿠스 2세는 전처가 있었는데 그 전처 라오디스가 그 베레네스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베레네스 그 공주와 아들을 다 살해하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안티오쿠스 2세까지 복사를 시키고 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네스 왕이 공주가 죽었고 그 아들 다 죽었다. 셀루쿠스 왕까지 죽었다. 그래서 그 라우디스의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그 전처의 아들이. 그래서 그 베르네스 동료자들 그 공주를 데리고 왔던 모든 자들 다 또 죽였습니다. 라우디스가. 그래서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가 됩니다. 아까는 안티오쿠스 2세였는데 지금 이제 셀루쿠스 2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동맹을 서로 이렇게 화친하려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래서 그 베르네스 공주가 다 죽고 왕도 죽은 거예요. 안티오쿠스 2세 왕도 죽고 그 전처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이 셀루쿠스 2세가 됐고 근데 이제 그 공주가 죽었지만은 톨레미 왕조에서는 자기 누나 그 왕이 이제 다시 제위가 됐는데 자기 누나잖아요. 베레네스 공주가 자기 누나인지 동생인지 자기 누이기 때문에 베레네스의 복수를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를 살해한 라우디스를 그 전체를 죽이고 원수가 수많은 전리품 4,000달란트의 금과 2,500개의 우상을 이집트로 다 가져왔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해서 이것도 어차피 이집트에 있던 거라고 합니다. 바사왕 캄비세스가 펼쳐간 거라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9절까지만 할까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은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세 톨레미 3세가 이제는 그 톨레미 3세가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고
그 전체를 죽이고, 근데 전체 아들이 왕이었거든요. 셀루쿠스 2세.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더 이상 치지 않았는 거죠. 셀루쿠스 북방왕을. 북방왕이 남방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갈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북방왕이 뭐냐면 셀루쿠스 2세 칼레니쿠스인데 톨레미 3세잖아요. 시리아 침공을 이렇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조약을 파기합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어찌 복수심이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막 그랬어. 애굽을 침입하였으나 톨레미 3세에게 대패 후 오히려 소수 겨우겨우 남은 군대로 퇴각했다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물러간 겨우겨우 목숨을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역사의 그 하나하나 어떻게 될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역사와 딱딱 맞아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악한 또 세속의 모든 왕들과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하심으로 어떤 큰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역사의 하나 어떤 그림으로 다 섭리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운명주의는 아니고 그 하늘나라의 역사 그리고 또 이 땅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도 생명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진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큰 구속사역을 이루시지만 또 작은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천국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10절부터는 또 내일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되는 대로.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이날의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